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내다가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거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소망이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성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송연으로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손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0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10월달 목회계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 교만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또 믿음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 제가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적절한 은혜를 하나님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는 그 말씀에 큰 능을 주시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속한 주의 건속들이 직분대로 받은 은사대로 성전 이곳저곳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예배 이원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데 쓰임받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도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보양을 찾아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연휴 기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잘 보내시다가 또 건강하게 각 가정으로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가 있는 주일이지만은 추석 연휴 관계로 원래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도 점심 식사가 오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 뭐 또 추석 연휴에 맞춰서 식자재 구입하기도 힘들고 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오후 예배를 또 안 드릴 수는 없고 1시로 당겨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시지 않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193회 경북노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주읍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는 장재철, 김인규, 이영일 장로님 저와 함께 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10월 7일입니다. 경북 장로회 제56회기 정기 총회가 본교회 땅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김영규 장로님께서 또 회장에 되시는 그런 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롭게 총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전교회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모여서 본당에서 기도한 후에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주변에 노방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다음 주 오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피트적 교육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춘하 권사님, 특송은 여구에서 11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 강원에 보시면은 중요한 10월달 행사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목회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에 2주간 이어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특별 새벽 기도 같은 새벽 기도를 못해서요. 한 주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은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 매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거든. 이번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도 아뢰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특별 기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년에는 부흥성회를 찬양 부흥성회를 한번 하고 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참 은혜롭게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이 세 분은 특별한 간증들이 참 많아요. 눈물 어린 간증들. 그 간증 가운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적 찬양을 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참 섭외하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이번에 섭외하게 되셨는데 첫째 날은 김석균 목사님 잘 아시죠? 장종택 목사님, 박종호 장로님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도로 준비 잘해서 뜨거운 찬양 가운데 눈물의 찬양, 신앙 고백적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번에 큰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큰 은혜 입는 이번 성회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나 새벽 기도나 또 공기도 때 빠뜨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서도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우리 인생을 바다로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바다를 소재로 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서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책값은 좀 비싸지만은 이런 좋은 책을 소개할 때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인생 같은 우리의 바다 같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석연휴 후에 거룩한 주일날 이 주회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놀란 은혜의 감사의 귀한 열매들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소도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복 주실 때 소도의 잔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담은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값지고 기름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그 생업에 복 허락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준비된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여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격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자라나 믿음의 대장부들로 이 시대를 지배하며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0페이지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 강케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럭비공 하셔요? 럭비공.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생긴, 계란보다 조금 더 길쭉하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쭉 굴리면요, 처음에는 좀 굴러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삐뚤삐뚤 하면서 영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또 그 공을 이렇게 올려서 떨어뜨리면은, 보통 동그란 공은 점작이 가잖아요. 여기 떨어지면은 바로 위로 튀어 오르니까. 럭비공은요, 딱 던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던지면은 보통 공은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 공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가. 제가 왜 럭비공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 세상사에 돌아가는 면면을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마치 럭비공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측 불후의 상황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황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예측 불후의 일들이 막 터져.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순간에 그 계획의 방향이 꺾이고 마치 이런 것들이 럭비공처럼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삶의 환경적 상황들이 마구잡이로 방향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규칙적인 삶이 아니고 너무나 불규칙적인 이 같은 삶.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정수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변수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역시 요셉의 생애도 그래서요. 마치 요셉의 이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 해서요. 사실 여기 요셉에는요, 출발은 참 좋았어요. 좋은 가정 가문에 좋은 아버지 밑에 요셉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위로 형이 10명이 있어요. 아래로 동생 하나가 있는데 10명의 그 형보다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를 총애했어요. 어떻게 했으면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누구에게 입혔느냐? 형 루베엔에게 입히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에게 입힐 정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요셉이가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대로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 갑작스런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왜 요셉이가 애굽으로 내려갔겠나? 요셉이가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 가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겠나? 아니면 요셉이가 그 애굽에 가서 장사 많이 해서 잘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를 꿈꾸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까? 이러면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는 배경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특별히 3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게 이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다 보니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딱 싫어하는 거야. 어느 날 요셉이가 이것도 모르고 광야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오니까 이 형들이 합세해서 요셉을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요, 요셉이가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겼어. 그리고 그를 붙잡아다 어디에 내어 던졌느냐 하면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어요. 여기 구덩이는요, 광야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그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했어요. 물이. 왜냐하면은 양도 먹이고 자신들도 먹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리려는 심상으로 그를 안고서 웅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 웅덩이가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들은 요셉을 그냥 물 있는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익사시켜버려요. 무서운 계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빈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익사는커녕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7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빈 구덩이에 던져진 그 동생 요셉을 건져 넣어갖고 어떻게 했느냐, 마치 지나가던 이스마엘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요 이 동생을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은 20에. 참으로 요셉의 이 인생이 여기서부터 내리막길로 이제 치닫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았던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춘위대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경호실장, 대제국의 그 바로왕의 경호실장이면요 그 나라의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정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과 한번 대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덩이에 미끄러지면서 우리는요 절망할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아픈 구덩이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구덩이 생에서 절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에 실패해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나와갖고 참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처럼 믿었던 친구들에게, 믿었던 가족들에게요 따돌림 당하고 배신 당하고요 인간적인 아픔을 당한 채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이런 분도 있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 슬픔과 요셉의 충격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인생에 갑작스런 이 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내 인생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자꾸 마지막을 하여 바닥을 하여 내려가는 것 같은 이 같은 절망감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뭐 알아줍니까?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 내리막길을 치달았을 때에 요셉이가 불쌍하다고 형제들이 뭐 그를 돌봐주었습니까? 아무도 그의 앞날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판국에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던 절망감 속에서 과연 요셉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위대함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 같은 절망적인 인생의 나락 끝자락 내리막길에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내리막길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보장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었기에 그 웅덩이 속에서도 그 내리막길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 2번 나오잖아요.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정 노예로 팔려간 이 보디발의 이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밭을 갈면 씨를 뿌리면 밭 채소도 잘 되고 모든 게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당면한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의 구덩이와 내리막길에서 단 한 번도 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그 요셉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큰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 한번 돌이켜보면요, 철저한 배신당하고, 그렇죠, 철저한 단절, 철저한 슬픔, 철저한 한도로 점철되어 있었지만은 그런 결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그를 웅덩이에 그냥 그대로 가둬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내리막길 순간에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이를 이토록 강인한 존재로 만든 그 근거가 뭘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희망, 소망, 그리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 그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그 신뢰, 믿음이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수준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력, 재력입니까? 부귀와 영화입니까, 여러분? 세상 명예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짓는 삶의 수준은 딱 하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 수준은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바로미터.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오늘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이 어떤 수준이냐,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가? 요셉이를 보세요. 그 같은 처절한 절망적인 구덩이 속에, 내리막길 속에서도 그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과 꿈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구덩이가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 없는 인생 없어요. 다 있어요. 구덩이의 사건이 없는 인생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절망의 내려박길 속에서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하늘의 손만 잡을 수 있으면, 하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웅덩이, 내리막길의 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요셉이가 신뢰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운동의 내리막길에 있어도 결코 우리가 절망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담대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바라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참 연약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은 바둑 가운데 용어 가운데 미생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 미생은 뭐냐? 미생은 그 바둑판에 그 돌이 많지만은 미생은 죽을지도 살줄지도 모르는 그 돌. 그야말로 바둑 가운데는요 사석이 있거든요. 완전히 죽어서 바둑판에서 완전히 버려진 돌이 있어요. 바둑판들이 보면은 그 바둑을 보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 돌들 가운데 미생이라는 돌은요, 이게 앞으로 적이 될는지 동지가 될는지 알 수 없는 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생, 그 살아있지도 죽을지 모르는 그 미지의 돌, 그 돌 한 수에 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둑의 묘미예요. 그 한 수의 바둑판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선 로켓을 보게 되면요, 이 로켓 부품이요 거의 한 150만 개 이상 돼요. 150만 개. 엄청난 이 부품으로 하나의 이제 로켓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0만 개 이상의 수많은 부품들, 뭐 그 가운데는 크고 작은 부품도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뭐 자그마한 나사 같은 부품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150만 개의 수많은 부품들 가운데 하나가 나사 그 하나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가 풀려갖고 덜컥덜컥거린다. 그러면 우주에 엄청난 압력으로 이 참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로 날아가면은요, 우주 공간은요 차디찬 공간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 10,000m 올라가 보세요. 영하 60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차디찬 공기예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차디찬 공기에 그 엄청난 우주선이 만약에 나사 하나가 덜렁덜렁거리면은요, 그 우주선은 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미국의 나사가요 그 개발한 콜럼비아호가 성문 7명을 태우고 이제 우주로 날아갔어요. 우주에서 16일 동안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었어요. 고창 이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보통 한 1100도, 1200도에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주선이 앞에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비아호가 그 대기권 태평양 해상 122km 그 상공에서 시속 28,000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을 하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생성했던 7명의 승무원, 미국 최고의 파일럿,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 미국 최고의 컴퓨터 공학, 우주공학, 미국 탑 클래스 인재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 엄청난 우주선이 폭발했을까? 사고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이 클레메올 앞을 덮고 특히 일러통을 덮고 있던 4,000여 개의 세라믹 단절재가 있었어요. 4,000여 개 세라믹. 그게 가로 세로가 한 1m 정도 된다더라고요. 엄청 크니까 1m 해도 뭐 우리가 볼 때 큰다 싶어도 비행처럼 볼 때 엄청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4,000개의 세라믹 단절재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는데 떨어지는 그 부분에 엄청난 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이 84,000여 잔해를 남기고 폭발해버렸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바둑판의 미생처럼 우주선에 붙어있던 세라믹 단열재처럼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면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어떠한가? 혹시나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느슨해져 있지는 않는가? 위험한 거예요. 내 인생 장담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면 내 인생 내 삶 장담 못해요. 우리는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기분이 상하든지 좋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떤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철저한 영적 관계예요. 세상 좋아해서 세상으로 멀어지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모든 합력한다. 합력한다의 이 진정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 결합한다, 연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한테나 선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결합된 상태,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결합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예요. 여기서 멀어져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그 큰 우주선이 단 한 개의 단열재가 떨어져서 엄청난 폭발을 하고 희생을 초래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충분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과 철저한 영적 결합 속에, 연결 속에서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비록 노예이셨지만,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그 집안 가문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든 웅덩이에서 내리막길에서 벗어나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 만에 그의 나이 30살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뒤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저거를 그냥 가만뒀겠어요. 저 인간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바로 다음에 권력자인데 단 한순간에 그냥 다 날려버리도 현찬을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20절에서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사도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그래서 그는 겉으로 절망적인 웅덩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그의 인생의 생명의 동아줄이요, 축복의 동아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구덩이, 인생의 내리막길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결합되고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합력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구덩이 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덩이에 있든지 내리막길에 있든지 요셉처럼 뭐 자색 옷을 입고 살든지 평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살고 있든지 절망적인 순간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죄주로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요셉이가 그런 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웅덩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과 합력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이 한 사람만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 가족, 그 가문,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나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사는 자녀들, 우리 추석에 우리 가족 다 만나 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세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주들이
복을 받고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을 복 받아 보세요. 교회가 복을 받고요. 교회가 복을 받아 보세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예? 하나님의 나라, 세계 비전을 이루는 땅끝까지 이루는 정인의 축복. 여러분 요셉이가 바로 이런 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셉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은혜와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참 믿어보자. 진실한 신실한 신앙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 의지하지 말고요, 네 편 내 편 사람끼리 편 가르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요셉이처럼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어볼 수 없을까? 사실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참 책망을 하고 또 그런 감동을 받고 회개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이 명절을 맞이 오신 우리 가족들이요,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죠. 가시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요셉이가 험악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내리막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요셉의 인생에 당면했던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내리막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결합하여 합력하여 살았을 때 그의 행하는 손길 발걸음 걷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내리막길에 놓여 있달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요셉의 믿음 본받아 승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설금이 예리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시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아이고 추석에 음식들 좋은 많이 드셔가 그런지 얼굴이 훤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고향 찾아오신 우리 가족분들 가시더라도 행복하게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복된 그런 생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아마 멀리 갔던 우리 또 인도의 가족들 아마 오늘 내일 오지 않겠어요? 원래는 연휴가 길어갖고 더 마음이 더 부근한 것 같아요. 이 차를 몰고 한번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만만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 기니까 저 생각 되니까 차는 말 밀려도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마음이 풍성한 이런 남은 추석 명절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시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처럼 어떤 험난한 구덩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을 만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의젓이 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승리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온 가족들, 저들의 범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